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총 3명의 야고보가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전에 우리가 12제자에 대해서 다룰 때에도 나왔던 인물, 야고보로 나왔던 그 제자이고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그룹에 있었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이후에 신약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가 있거든요.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었습니다. 실제 이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료들을 찾아보았을 때 다른 야고보들에 비해 지니고 있었던 영향력은 매우 적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또 예수님의 핵심 그룹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의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지 않고요. 역사적 자료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야고보는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함께 있었던 단 한 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이 가능한 멀리 도망쳤고 혹은 깊숙한 곳에 숨어들었을 때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곁은 아니었지만 가능한 가까운 곳, 그래도 멀리서 떨어진 곳에서라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지켜보고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작은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의 여자들은 웬만하면 잡혀가거나 처벌받지 않았어요. 큰 영향력이 많지 않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조금 더 로마의 군대나 혹은 유대인들 다른 이스라엘의 어떤 조직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죠. 그러나 이 중에 작은 야고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야고보는 잡혀갈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곳에서 그 고난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제자였다. 여러분, 이게 작은 야고보를 가리키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은 제자들 중에 조용했지만 다른 제자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요. 그 시대에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는 이 작은 야고보를 가리켜 그의 특징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기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작은 야고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고 지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진정한 섬김이 아닌 동정이나 혹은 자신을 높이는 행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은 너무나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속에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행동의 핵심 요소라면 우리 믿음의 핵심 요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그 모든 행동이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없을 때, 기도함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공허한 것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미국의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한 카톨릭 여성운동가가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또 쉴 곳, 잠잘 곳을 제공해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자기를 도와서 일하는 수없이 많은 리더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라 늘 상주하면서 365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사람들을 잘 보살펴라, 사람들을 높여주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신을 도와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내는 수없이 많은 리더들에게 요구한 것은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모든 사람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혹은 자기 안에 있는 동정심을 위해 하는 일로 변질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드려라. 매일 아침 기도해라.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전에 내 안에 내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일지 모르겠으나 기도한 사람이 기도하고 행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공허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나를 높이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작은 야고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최대 하두는 뭐냐면 위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쳐오며 과거에 예상되었던 위기들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실이 되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변화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미 세상은 변화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기는 다가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쳐오면서요,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30% 정도의 평균 출석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통계가 정말 맞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알고 듣고 있는 교회들의 사정과 상황이 정말 이 정도입니다. 30% 정도의 출석 인원이 30%의 사람들이 실제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들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퍼센테이지로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하다라고 여겨지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입니다. 2023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코로나19를 지나온, 그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여겨지는 2023년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우리 사회는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사람들의 삶과 생각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이 주는 영향력과 파장이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급변한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먼저 변화하는 교회는 이 급변하는 교회 사회 속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도태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가장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짜 위기는요, 사회의 변화로부터 생겨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짜 위기는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신앙생활은 습관적인 것처럼 되어버렸고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은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종교적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생한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생동감 있게 다가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동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예배, 매주 반복되는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새로운 예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갈립니다. 늘 반복되는 단순한 열심이 아닌 늘 성장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게요,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사회의 변화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고자 하신다면 그 교회는 문 닫을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다면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기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삶의 위기였고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작은 야고보만이 그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하고 지켜봅니다. 모두가,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모두가 도망쳤을 때 기도하던 제자 작은 야고보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게 됩니다. 마주하게 됩니다. 그 위기 앞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만이 위기 속에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 또 교회의 위기,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위기를 바라보기 너무 쉽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참 어려워하셨어요. 왜냐? 육체의 고난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요, 들어갑니다. 왜요? 그 십자가 고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온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실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기는 바쁜 일정, 어려운, 힘들고 지치는 생활,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리 가정 가운데의 정말 큰 위기는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이 예전처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업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교회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나왔던 부모님들은 사라져갑니다. 오히려 아이가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러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식어져 갑니다. 세상은 자손들이 혹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그러면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 나빠져 가는 겁니다. 위기는 보이는데요, 위기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더 걱정됩니다. 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요, 더 열심히는 사는데요, 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계속되는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길이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과 뜻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은 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두 번째 가는 사람, 세 번째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요, 그들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었고요. 그들의 시선이, 마음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일을 보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그들의 삶이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와 같이 늘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특징을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 사람의 나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 삶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하늘교회를 기억하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삶의 위기와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걱정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도하는 중에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